하셨습니다 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모두가 소속입니다. 모두가 소속되어 살아가는데,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어느 국가에 있느냐, 200국이 넘는 이런 나라가 있으면 이 땅에, 지구촌에 200국이 넘는데, 그 모든 나라 가운데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자냐 하는 것은요,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요. 또 이제 운동선수들, 각양 종목 가운데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어느 종목, 어느 단체의 소속이냐 하는 문제, 또 이제 학생이라면 어느 학교 학생이냐 이런 거, 또 이제 군대 가는데 남자들은 평생 모였다는 군대 얘기지요. 군대 얘기인데 군내 어느 부대 주속이냐 하는 이런 부대 소속, 관등 성명은 되라 하면 이제 병장 아무개 다 가고 신고하지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국민 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 여행하다 보면은 미국 사람 만나지요. 다 각 나라 사람들 다 만나는데 미국인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감이 있어. 왜냐하면 미국 국민을, 미국이란 국가가 딱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전사하면 시체까지도 끝까지 찾아가댕겨요. 끝까지 찾아가서 시체 뼈다구까지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멋지게 알링턴 국민묘지에 안장시키는 텔레비에 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국에 대한, 민족은 달라요. 민족은 다른데 자기 조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굉장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제 설문조를 돌렸지요. 만약 전쟁 난다면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몇몇 학생들은 못 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1967년 그 제1차 중동전쟁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 아랍권을 쳐부수고 이기는 그 전쟁이 무슨 때예요? 이스라엘만 해도 그 당시에 신흥국가입니다. 1948년 독립됐기 때문에 신흥국가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아랍 소련제 그 당시에 신식 무기를 앞세고 왔던 중동이 이긴다, 그렇게 말했어. 아랍이 이긴다 그랬어. 며칠 만에 점령되느냐, 며칠 만에 항복하느냐, 이것뿐이다, 이렇게 점쳤어요, 전쟁 전문가들이. 그런데 반대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저 이집트, 애굽이지요,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그 참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뒷얘기들이 많은데, 예컨대 미국에 유학 간 그런 중동 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학생도 있었고. 그런데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조사해봤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이스라엘 학생들은, 야, 우리 조국이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 공부할 수 있느냐, 싸우러 가자 해서 자기 나라에 스스로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동 아이들은, 아랍 아이들은, 야, 전쟁 못 했으니까 우리 징집이 일어난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숨었다는 겁니다. 굴러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학교를 결성하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 조국에 대한 애착심, 자기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요, 소속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그런데 이러한 육신적인 소속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소속이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고 여러 가지 회방 놓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살인자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저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요한 8장 47절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성경의 논리예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사람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기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 주전 700여 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는 약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낙심천만이 있었습니다. 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온다 라고는 그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저 강력한 아수르뿐 아니라 바벨론이 준비하고 있다, 바벨론이 우리를 침범해 온다는 이런 소문이요 굉장히 많아요. 요즘처럼 SNS가 발달해가지고 그런 뜬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그게 무섭잖아요. 이것이 막 그냥 침범해 오는 겁니다.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들 막을 힘도 없습니다. 전쟁할 힘도 없습니다. 국력도 약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낙심해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강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거야. 특별히 이사야 이제 7장 가서 보면은 7장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쳐들어오지만 그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불 뗄 때 연기 나는 그 부지깽이 있잖아요. 부지깽이. 그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그래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하여 임마누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참 복잡단단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 살면서 각자가 형편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소속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시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제 어떤 배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본문의 말씀을 이제 집약해서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따라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 성가대 물어보겠습니다. 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 누구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나요. 이게 뭐냐? 내 임의로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되게 하신 거야. 일컬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지요.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너를 누가 보냈느냐? 누가 너희를 보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토록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하셨지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통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 말씀 1절 말씀 뭡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유다야 너희 민족이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 왜 유다 백성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환경과 배경과 과거 이제 살아온 과정과 지금 놓여 있는 형편과 미래의 갈 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분명히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 물론 소유격, 이 수건은 내 거야, 물건이지요. 물건이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것이란 보다는 내 백성이야, 나의 성민이야, 나의 성민이고 나의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는요 인식 속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 의식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의식이 약해놓으면은 환경 따라 배경 따라 상황 따라서 믿음도 약해되고 믿음도 그만 사이클을 그리면서 오르락내리락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젊은 사람들은 재밌게 탈지 모르지만은 어른들 롤러코스터 탈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항상 오르르막 내리막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까지라도 상황이 그냥 말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런 주권 하나님의 의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요 또 낙심하고 실망해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 주셨는데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우리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야 보아라, 젖먹이는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느냐? 혹시 너희는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다. 우리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다 기록해 놓으셨대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았대요. 감사한 일입니다. 어깨에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신명기 3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눌 때,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을 경계하사 정하셨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백성이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으냐 강하냐 그것 때문이 아니야. 이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힘이 있거나 또 능력이 있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백성 중에 작다. 또 너희는 연약한 민족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 이런 사실들을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내려오면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정론인데 예정론을 선포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감탄사를 연거푸기라고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마치 산꼭대기에 등산하면서 야호 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외치는데,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예정의 반대말은 유기입니다. 버렸다고 해서 유기예요. 유기가 아니라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는요, 이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환경, 배경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살판난내하는 분도 혹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아이고 죽사 발랐네, 아이고 살지 못하겠네, 아마 그렇게 완전히 깔아야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예정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는 이 신분 관계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신분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약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기 나오시는 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날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야,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따라하시죠. 하나님 백성임을 공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는 공포예요. 야, 1년이면 주례를 참 많이 섭니다. 주례 많이 서고 또 예식장도 많이 가지요. 가는데 주례 잘 때 다 이제 말씀 나눈 다음에 신랑 신부 딱 앞에 놓고 선서하잖아요. 선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예, 대답합니다. 대답하면 이제 축복 기도해요.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 끝난 다음에 공포를 해요. 지금부터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은 한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는 공포합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모든 학생이 다 그게 증인이야, 증인. 증인 동시에 그 증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두 사람이 부부야. 왜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냥 말로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백성이야. 지금 온 천하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공표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뭔 얘기입니까? 2700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17년도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야.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할 때 여기 구약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수르의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참 바벨론에 망하게 되지요. 그때에 그들이 70년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스가랴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을 향해서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너희는 많이 내 백성을 괴롭혔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놈들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나는 내 백성을 향해서 조금밖에 노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많이 학대를 가해서 이놈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거대한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바벨론 망합니다. 세상 국가가요 아무리 힘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백성 한 생명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온 천하를 죽어도 내 백성과 바꿀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 각자 내 존재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내 존재성을 깨닫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감사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어깨에 힘 좀 주세요. 시작. 어깨에 힘 좀 주세요. 어깨가 너무 처져 있어.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 말입니다. 어쩐 문제성에 시달린다 그 말입니다. 각자 상황은 달라. 상황은 다르지만 다 찌들어져 있고 이렇게 낙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 힘 좀 주어라. 배경이 내가 버티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본문 4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놓고 보배롭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 흔해 빠진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 주워놓고 야 이게 보배라 그럴 사람 있어요? 흔해 빠진 풀을 풀포기 갖다 놓고 야 이거 진귀한 거다 할 수 있어요? 풀은 풀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에요. 아무거나 놓고 보배롭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 가면은 뭐가 있는 거니 많은 것들이 볼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볼만한 것이 그 스미소니안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 스미소니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들어가 보면 며칠 두고 봐도 다 못 봐.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쭉 그냥 보고 쭉 그냥 보고 와. 그런데 진짜 보려면요 며칠 두고도 다 못 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과거로부터 있다 보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다 거기 다 갖다 놨어. 라이트 형제의 최초의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폴로 우주선까지 거기 다 갖다 놨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희귀한 거 다 있어. 최초의 것들 다 있어 거기에. 다 있는데 그 중에 다 몰입해서 다 봐요 그냥. 그런데 어떤 데 가보니까요 경찰이 딱 권총 들고 서 있어. 그냥 보고만 가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유리와구 속에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 세상에 제일 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가. 이 다이아몬드다. 박물관이니까. 근데 유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면 아 저희가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왜? 지키고 있어. 권총 들고. 누가? 경찰이. 왜 지키고 있습니까? 보배니까. 나름대로 보배니까 최고 큰 다이아몬드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가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신 줄 압니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천군 천사가 각 사람 다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천사가 다 따라다녀.
나는 내 천사가 있고 여러분들은 각각 다 천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만 봐도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참 낙심하지 말아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서 가운데 그런 가사가 참 마음이 드는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공포하셨어. 은평 성도들 하나같이 이 언어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통분명을 뽑아낼 수 있다면 뭔 얘기인가 하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약속이다. 끝까지 책임지셔. 누가?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가 낳았어도 인생들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버려온 거 있잖아요. 버려 그냥. 점점 그런 예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강팍하고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시편 29편 3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가 침몰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물이 헤치지 못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이제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불이 그들 사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가운데 있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왜냐니까 여기 오늘 7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예요. 자녀를 키워보시지만은 자녀는요 물론 속색이 있고 내가 괜히 낳았다, 자기가 낳고 싶어 낳았나?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지. 속썩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는요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그 부모의 기쁨이에요. 이미 아기들 키우면서 재롱 부를 때 벌써 영광 다 받은 거예요. 부모들이 기쁨 다 얻었어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은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 속에 믿음으로 승리케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배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을 살 동안에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성공적인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